자연 소리도 나지만 세상 소리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면 여러분 바꿔져 버려요. 그러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이 대공원에 우리가 왔는데 너무 좋은 날씨를 줘서 감사하고요. 여기 나무를 보면 어떻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냥 왔죠? 이 나무들이 대공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살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보면 생장점이 터져가지고 지금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면서도 생장점이 터지고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나무 보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가. 거기는 생장점은 터졌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요, 꽃은 피는데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자연과 그렇다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다는 거 아세요? 근데 하우스 안에 가면 겨울에 수박이 나오고 그러죠. 제철에 과일이 안 나와요. 계절을 바꿔버려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이 과일을 출하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딱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때 출하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철 과일은 그대로 열매를 맺거든요. 누구의 시간표로 사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건데, 우리가 내 시간표로 바꿔버려서 철을 바꿔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표로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자연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자연이 흐름과 동시에 나도 똑같이 흘러가야 돼요. 자연을 거스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10대, 20대, 30대, 60대 되니까 흰머리가 나고 얼굴이 쭈그러들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예쁘게 하려고 뭐래요? 염색이요. 예? 염색, 또 성형을 해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느냐, 내 시간표에 맞춰서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가 줘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계절을 움직여서 그 계절에 맞게끔 해요. 여러분, 우리가 봄 있죠? 여름은 아무리 거절해도 여름 온 거예요. 가을을 아무리 거절해도 뭐요? 가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을 거절해도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절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절에 맞춰 사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 계절에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는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 좀 집중합시다. 신앙은 무엇이 신앙인 줄 아세요?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춰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뭔 생각이냐면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나오면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사람. 핸드폰으로 있다가 하죠. 그러나 성경을 가져온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성경이 네 안에 늘 본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바보가 되어간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전에는 싹 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전화번호 못 외운 거예요. 이거 봐야 합니다. 작은 거이지만 이것보다 생명력이 죽어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이 모든 문화나 세상이 생명력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바보로 간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보는데 사실 못해요. 어느 날 한강에 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턱걸이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못해.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자, 머리가 암송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한 300개 내지 500개 정도로 했어요. 조금.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식구 딸 전화번호가 지금 가물가물해요. 이 정도로 봐야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생명력입니다. 자연에 와서 얻어가야 할 것들은 생명력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꼭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뭐하고 있다? 살리고 있다. 그분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거절할까요?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나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계절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나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철을 몰라요. 뿌리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춤추면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아니 그 제목에 춤을 추는 축복의 사람 그랬거든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가슴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생명력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의 사람의 원리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춤추는 사람인데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서 사울의 딸. 누구예요? 내가 오늘 다윗이 될 수 있느냐? 사울의 딸 미갈이 될 수 있느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네? 자, 사울의 딸하고 다윗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성경 안 보고 왔어요. 부부예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부인데, 가족인데, 호칭을요,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아내가 미갈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하죠. 다윗은
춤을 추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됐고, 춤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는 춤을 막은데 23절인가 보면, 예, 23절에 보면 4월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더라 그랬는데, 자, 춤을 막는 사람이 누구요? 미갈인데 그가 다쳤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다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죠. 인간관계를 하죠. 무엇을 하면은요, 다쳐져. 늘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죠. 계절을 움직이죠. 이분이 다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춤을 추는데 축복을 열어주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 오늘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춤추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적이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춤을 추게 하느냐? 그것은 인격적인 겁니다. 이게 진실하는 거. 따라해 보세요. 투명. 이게 내 생각과 행동이, 말이 늘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는데 쭉 광야를 살다 오다가 훈련과 연단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은 훈련과 연단이 아니라 인격적인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내 뭘 줬어요? 그러죠. 그 말이에요. 오벤여돔이나 다윗이 인격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훈련해서 복을 준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인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친밀해야만 주지요. 모르면 잘 못해요. 아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친해야만 줘요. 모든 훈련이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교회 생활이 인격적으로 주 안에서 공동체가 따뜻하게 하나 됩시다. 네. 이것을 잘하면 복은 나중에. 근데 되게 보면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자, 봉사했다고 복을 준 것처럼 보이지 아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복이 와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하면서 뭘 가르쳤는 줄 알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침에 만나를 주고 누가 주셨다고요? 그게 관계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봉사, 교회 속에 참여하는 거 다 하죠. 근데 인간적인, 인격적인 서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가 마침내 뭐요? 복을 줘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열심히 살았던 가장이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족들과 친지들과 뭐요? 돈 버니라고 혼자만 막 뛰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관계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나는 산 것뿐인데 나중에는 어렵다는 거죠. 자, 열심히 사는 나중에 보면요, 자기만 있고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안 따라와 버립니다. 자기만 딱 혼자 사는 거예요. 언제? 노년. 그래서 상담을 한 것을 내가 봤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더불어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네. 교회가 자, 큰 금을 주고 축복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를 해야 돼요. 그 관계는 사람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잘하면 때가 되면 마침내 하늘이 하늘문을 열어서 춤추는 인생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오벤여돔의 이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사가 죽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그 법궤를 땅에다가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 왕도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 땅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자,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높여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답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자세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그런데 땅바닥에다가 딱 내렸다는 것은요, 내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 귀찮아 그러고 무엇이 안 가버려요. 땅바닥에. 자, 귀하다 그랬는데 땅바닥에 내려놓고 나도 귀찮아 그러고는 무서워 두려워하고는 내 수준으로 내켜놓고 내가 귀하게 안 보고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오벤여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요. 모셔가죠. 오벤여돔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안방에다 모신 거예요. 그럼 법궤가 땅바닥에 있는 거에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오벤여돔이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분이 쏟아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뭐 많이 했다 이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기본이 하나님을 알고 권위를 높여줍니다. 땅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 수준으로 생각했던 그 법궤를 나도 귀찮아서 잘 돌보지 않았던 법궤를요 오벤여돔이 모셔가가지고 높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걸 높이니까는 석 달이 있었는데 복을 줍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처음에 버렸거든요. 무섭다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간 거예요. 근데 모셔갔을 때 처음에 했던 거 아니요. 자, 말씀대로 가고요. 메고 가고. 그러죠. 내 인도 아니지만 과자 손에 의해서 메고 가요. 존중했을까요? 존중 안 했을까요? 존중해서 갖고 가요. 권위를 세워서 갖고 가요. 귀하게 모셔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회복해가지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보여야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춤을 덩실덩실 치거든요. 춤을 너무 좋아서 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창문으로 누가 내다봐요? 미갈에 내다보면서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막은 사람이 누구요? 미갈. 아까 23절에 말한 것처럼 태문을 막아버린 것은요, 삶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안에 업신여기거나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미래가 걸려있어요. 내 미래가 걸려있어요. 존중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요 모셔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췄거든요. 춤추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눈 한번 떠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춤을 췄죠. 성경에 보면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 저를 봐요. 중요해요. 배옷을 입었어요. 이게 왕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 예복은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세예요. 그런 예복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세상의 옷을 벗고 교회 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따라 입어. 성도의 옷.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은 춤을 출 때 예복을 입었어요. 왕복을 벗고 무슨 옷요? 예복.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능히 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무슨 말이든지 받아들인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예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왕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 뭐 대통령, 뭐 장관, 사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자기 옷을 벗고 교회 오면은요, 누구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야만 배워져. 그런데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요, 자기 옷을 안 벗어요. 교회 오면 반드시 성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와요. 자, 들어봐요. 미갈은요, 왕복을 벗었을까요? 아니. 다윗은 자기 왕복을 벗고 예복을 입었지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누구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사울은 왕이죠. 왕족의 옷을 안 벗었어요. 나는 이런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판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옷을 안 벗고 교회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은 춤을 추는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예, 그런 줄 알겠죠?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춤추는 삶이 된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는 전쟁을 해도요, 그가 다 승리한 거예요. 그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미갈을 보세요. 미갈은 자기 옷을 안 벗었어요. 왕족 사울의 딸 미갈 3번 나와요. 짧은 본문에서 3번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사장이 됐든지 대단한 사람이 됐든지 교회 오면 교회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마침내 인격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복을 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있죠. 어떤 이는 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여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어떤 이는 가을에 그래요. 시샘하지 마세요. 나무는요, 서로 하나님이 키울 때 비교의식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큰 것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만 하십시오. 아멘. 그게 이거.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계명 그대로 받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금방 60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나만이라는 설교를 했죠. 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뭐요? 나만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환자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면 병 고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고 가요. 그런데 그가 갈 때 장군의 옷을 입고 가요. 마차를 끌고 가거든요. 가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 몇 번요? 그러죠. 이 말은 나만 장군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장군복 벗으라는 거예요. 너 장군복을 벗어야만 내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너 그 옷을 벗어야만 내가 널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옷을 벗어야만 내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을 안 벗고 복주라고 그러고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은혜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래서 목욕해라 그랬을 때 그가 저항을 합니다. 아주 심하게 저항을 해요. 어떻게 저항해요? 막 난리를 치죠. 그 진짜 마음은요, 너 옷을 벗어야만 내가 치료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내 형편 이렇게 너무나 저항이 심하다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다음에 옷을 벗어야만 치료가 되고 축복이 시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설교를 주일날 설교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원고를 많이 썼는데 짧게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상 듣게 말해 6장 16절, 6장 20절 계속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울의 딸 미갈로 나와요. 그런데 늘 판단하고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꼭 누구 같아요? 바리새인. 자, 저를 이제 정리할게요. 마지막. 오벳여돔이 축복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오벳여돔인데 그런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높였지요. 신약에는 고넬료는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청해놓고 오니까 넙죽 절을 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베드로가 입을 여니까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버려요. 축복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오벳에돔 집에 석 달 했었는데 뭐가 왔어요? 거기 임해버려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저항하면, 내가 업신여기면 내 삶의 문이 닫아요. 미래가 저버려요. 미갈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춤추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춤추는 삶은 생명력인데 듣고 따라갈 때 생명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훨씬 춤추는 삶, 열매가 있는 삶,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 속에 주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춤추는 삶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리고 모두를 서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미갈처럼 하나님 축복을 막는 일이 없도록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